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를 이루셨고 또 거기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라고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모습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뒤이어서 3절과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준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의 속마음과 그 생각을 사람은 사람의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과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속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또 겉모습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겉과 속이 다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나 또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나 율법으로나 전통으로나 세상 사람들 앞에 혹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제자들은 율법을 말로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겉으로도 또 보이는 모습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을 비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고 사람들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닮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겉과 다르게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음란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런 죄악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1절과 2절에는요.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무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지붕을 뚫고 들어와는 무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염치가 없을 거예요. 자기의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붕을 뚫고 그 모임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칭찬해 주세요. 뭐라고 칭찬하고 계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나무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인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축복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축복의 시간에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6절에서)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 이것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감격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마가복음 2장에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보세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1절과 2절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낫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은요,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서기관들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이런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는 서기관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속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은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아집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전통을 지킨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기적보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도 예수님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요,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이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 보십시다.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신성모독이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선포하고 있느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선입견,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주의, 즉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 습관,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 이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 전통에, 이 습관에,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이 우선순위 되었어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정,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아무리 문화가 변화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변화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옳은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기관들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삶의 모든 기준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기관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넘어가서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4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의 이런 태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을 또는 속을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904쪽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9편 구약 904쪽에 있습니다. 1절과 4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눕고 일어나는 모든 행동도 하시고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나의 혀의 말도 이미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나의 심장 박동수도 내가 심장이 몇 번 뛰는지도 내 머리칼 수가 몇 개 있는지도 겉모습도 아시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까지요? 마음과 생각까지. 그러니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오니 우리가 어떻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으셔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상상설교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의 정력을 품고 음란을 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은 너는 간음했구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야가 바로 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바로 나입니다. 24시간 중에 내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가 바로 나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하루 속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 하루 속에 내가 가장 많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모습에 예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얻은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한 정죄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속으로 품고 있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내가 오늘 본문에도 뒤져보면 그래요. 오늘 살펴보면 그래요. 네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사함 받았는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런 얘기로 하고 있지. 예수님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너 악한 생각을 품고 있구나. 너 지금 이렇구나.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5절로 이들의 마음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지금 우회해서 그들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 이렇게 5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더 훨씬 더 위대합니다. 육신이 일어나 걸어라. 즉 육신이 일어날 정도로, 육신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더 위대하고 더 아주 무거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은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사함이란 받는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지금 스스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기적을 어떻게 해요? 베풀지요. 그러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일으켜 세우고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함께 했지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한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세상에서 이런 일도 당하고 우리는 저런 일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일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가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내 죄사함, 나의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다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이것은 기쁨이고요, 이것은 축복이고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죄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로 나의 더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요, 힘듦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속으로 거부하고 있는 영적인 교만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스로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죄사함 받는 것보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임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지금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 오늘 이 새벽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이미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24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네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 번에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도 알게 모르게 가졌던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아식들을 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읍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항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고착화된 나의 전통, 고착화된 나의 옛 습관, 고착화된 나의 선입견,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헛 부대를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